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독교 교리 6강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리 한참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혼탁한 이 배교 시대에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예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국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아멘. 이 찬양을 아마 좀 여러분들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갔더만은 파키스탄 갔는데 그 현장에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찬양입니다. 기독교 교리, 예. 제가 그 앞에 카피 이름이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이단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 제가 아는 형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이거 이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형님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내 이 글을 이 카피 문구를 쓴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이게 계획주의 설교한다니까 계획주의가 뭐고? 뭐 이러더라고. 근데요 그 장로님 지금 현재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계획주의라. 계획주의 담임 목사님 밑에서 맨날 졸다 보니까 내가 무슨 설교 듣는지도 몰라. 저는 딱 한 번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른 거를 이는 신학적 학문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신학에 대한 부분에 아주 민감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성경 이게 66권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 3%도 안 돼요. 5%도 안 돼. 5% 미만입니다. 성경을 전체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성경을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와이프도 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고 뭐 저라 하지만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물어보면 몰라. 왜? 성경을 듣기만 하지 읽질 않거든. 읽어도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든. 대부분 성경의 핵과 맥을 몰라요. 99%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은 그래도 성경 99% 알아요.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성경을 스토리는 아는데 설교를 해도 스토리 설교밖에 못해요. 계획주 설교해라 뭐 그런 개념 몰라요. 지금 현재 자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해도 이거는 우리 교단에 설교하는 내용과 맞다 안 맞다 이 구분 못해요. 왜? 기초적인 기독교 교류가 안 잡혀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형님 오늘 이거 듣고 있어요? 형님 나는 안 본다 보고 있지. 형님을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그 1000번 만번 읽어도 이단 구분 못한다고 내가 이걸 닉네임 적은 거야 형님.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진짜 그분 1000번 만번 읽은 분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1000번 만번 읽은 분이에요. 그런데 말대로 성경을 다른 거 어떤 교단이 들어와도 다른 우리는 심하게
개혁주의에서는 이 교리 안 맞으면 이단이라 표현하거든요. 이단 교리가 들어와도 구분 못해요. 왜? 기초에서 꽉 쥐고 있으니 기초가 안 잡혔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맥락들이 이 기초거든요. 저는 이 기본 이 책이 있지만은 이 책에서 다 됐느냐, 다 이게 저쪽 책을 가져와서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오늘은 책 두 권에 있는 거를 요 안에 있는 부분에 가장 핵심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 보면은 에큐메니컬 운동이거든요. 이 비평을 다시 에큐메니컬 비평이거든요. 제가 에큐메니컬 운동에 활동을 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 초교파 초교파 그 연합회, 초교파 이런 선교회, 초교파 선교회 이런 것들이 다 에큐메니컬의 그 운동이거든요. 제가 그런 운동에 한 몇 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문제는 그 안에서는 거의 다 좋아, 다 맞고 다 좋아. 그런데 신학적 교리에 기초가 안 잡히다 보니까 이게서는 이게 맞고 저기서는 저기 맞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 기초를 딱 잣대로 되는 것이 자 목사님들이 설교는요 실제적으로 신학교는 인육신유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조직신학 이런 거를 배우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신학교를 배워도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게 뭐 이게 뭐고 갔다 오고 졸업하고 나면 이게 뭐고 이래 되거든요. 근데 실제 와서 많이 부딪히니까 다시 조직신학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다시 이 기초 이 조직신학이라는 우리 개혁주의의 한마디로 기본을 가지고 해석을 앞으로 오병이의 설교를 제가 넣었는데 오병이어가 해석이 신복음주로 갈 수도 있고 또 기획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이 조직신학으로 잡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책이라면은 우리 평신도들이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좀 얇아요. 평신도들이 인도할 수 있는 이 책인데 이 책도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뒤에 살을 붙인 거는 이 내용 다른 사례들을 붙여놔서 실전적인 우리 기독교의 다른 이단적인 복음들이 들어와도 쳐낼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 두 권을 한꺼번에 하려면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저는 이 책을 다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초가 탄탄해진다. 뭐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설이 좀 길어졌네요. 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웨스트민스터 소요의문답 3답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답.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어려우심, 선하심, 진실하심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다. 자, 우리 일반 복음주의든 복음주의 안에는요 근본 복음하고 신복음이 있는데 신복음이든 이런 부분에 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변론이 없습니다. 다 변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자, 이 무한 영원 불변하심 하나님 광대하시고 청량하지 못하시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뭐 여기에 대한 살을 더 붙여봐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또 지혜와 능력이 크시다. 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는 또한 지극히 능력이 많으시다. 거룩하시고 어루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다. 주와 같이 거룩함과 영광스러우신 자가 누구입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지금 이제 하나님 속성 이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별로 그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노문한 겁니다. 다 보통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헷갈린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뭐 부족한 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냐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에 엄마가 해주는 밥, 저는 이제 결혼이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해주는 밥이 거기에다가 좀 뭔가 허전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잖아요. 맛있는 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그리 맛있습니까?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바깥에 이런 연합의 선교 단체들이 그런 것이 우리가 종교 연합이다. 자, 이렇게 씁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재연합시키는 운동, 예? 재연합. 그래서 각종 여기서는 지금 WCC 말고도 각종 다른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일반 우리 교회가 암만 정통 복음에 있는 교회라 하도 바깥에 나가면서 이런 초급파와 선교와 연합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거기에 있는 각종 신학들이 다 넘어온단 말입니다. 자, 주요 수단인 세계교회 연합회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표로 한 거룩한 공동적 사도적 교회의 유형적 일체성을 이루는 것을 이라고 하였다. 신조 에큐메니칼 운동은 신조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포용한다. 자, 신조라 하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이 사도신조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통 보수에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 가운데 지금 여기서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대요리 문답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교회 연합하는 연합체들은 잘못된 해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반적인 교회에 치명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되는지 지금 여기서 신조, 복음, 믿음이라는 세 가지 그 주제에 관해서 에큐메니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오염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조금 다룰까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그냥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깊이 들어가봐야 여러분들 머리가 띵할 뿐이고요. 그런데 이 에큐메니탈 운동 가운데 정확한 거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교회 연합에 있어서 신조에 대한 축소. 자,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99% 비슷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예를 들어 사도신경을 축소한다 생각해 여러분 니케아 신조 잘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 몰라요. 니케아 신조 사실 별 차이 없다. 그리고 99% 똑같아요. 그게 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도신경을 축소한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조를 어떻게 한다? 축소.
축소. 니케아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사도신경에 대해서 시대 제약성, 물론 그게 뭐, 천주교에 영향이 있다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정통성을 인정을 하니까요. 우리가 교단적 그리고 교리적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까지 뛰어넘다면 우리가 학자까지 돼야 되죠. 학자까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약성을 가진다. 항상 이단은 변질적인 복음은 원 복음에 대한 이렇게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다 똑같는데 어느 부분이 다르다. 이게 이단입니다. 특별히 뭐 뿔따고 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 비스무리한데 어느 부분이 다르다. 끝단자가 다른. 그래 이게 바로 이단의 어떤 요소입니다. 니케아 신조를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다고 간주한다. 자, 이게 사도신경이든 웨스트민스터든 같은 우리 정통 보수에서 같은 맥락이다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걸 부적절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축소하겠습니다. 이게 신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정도는 알다시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언어적인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한다. 아까 전에 이렇게 이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에큐메니탈 운동을 통하여 지금 WCC 같은 에큐메니탈에 앞장서는 단체란 말입니다. 이게 에큐메니탈 운동의 최고의 단체가 앞장서는 단체가 WCC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의 논조에 관한 부분 중에서 신조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관해서 자 복음에 대해서 에큐메니탈 운동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포용하고 있다. 교회가 복음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한 것이라. 예, 복음이 교회의 자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교회가 복음을 받았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것을 받은 것이요. 교회가 이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선한 것이라. 그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선한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점을 다를 잊자. 끝이 어느 부분이 다르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이 이들이 형태라. 그래서 에큐메니탈 우리가 에큐메니탈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라고 주장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복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리로 망했다. 오늘날까지 교리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를 이야기 안 하니까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목회자들은 조지신학을 본다고 했죠. 왜 보느냐?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방향점을, 교리를 가지고 딱 기준을 잡는단 말입니다. 교리로.
그런데 이 복음이 교리가 아니다. 이 자체가 신복음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복음에 있어서 교리와 인격, 지금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교리와 인격 간에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제시된 그분이시다. 예수께 관한 교리적 진술들은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교리와 인격이죠. 인격이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교리와 인격을 분리시켜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오류이다. 예. 칼빈은요, 복음의 주요적인 요점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신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은 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교리거든요. 교리는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이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신복음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또 복음이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복음의 선포는 항상 불가피하게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면서 에큐메탈 운동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냐고요. 자, 이 복음 문화적으로 제한받는 이게 큰 잘못인데 갈라디아 1장 8에서 9절 사도 바울의 정죄는 문화적 제약이 없고 순수하고 영원한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복음의 순수하고 단순한 교리에 대한 바울의 강조를 언급하였다. 예. 자, 바울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의 정죄는 문화적 제약이 없는 순수하고 영원한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예, 그렇다면 이게 복음은 문화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순수하고 영원한 복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복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고 주장한다. 신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음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신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공산주의자들이 맞는 자유신학에서 해방복음이라든가 복음에 대한 변천이 상당히 인본적인 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정통 복음에 빠져나가는 것들은 이런 것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바뀐다는 것은 진리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진리가 곧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이 신학자들이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이 복음을 변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변질된 복음들이 끊임없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이 복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사도의 선포와 더불어 영원히 고정되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바른 복음관이다. 복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마다 변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오르다. 비성경적이 오르다.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9절 말씀. 한 번 복음의 음성이 들렸으므로 그것은 마지막 날까지 취소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된 엑스메탈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 연합으로 인해 가지고 각양 요소들의 복음에 희석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함부로 어디 다니지 마라. 저기 기도원도 가지 마라. 또 어디 다른데 함부로 다니지 마라는 이유가 이 원복음에서 희석되니까. 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 에큐메니컬 운동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포용하고 있다. 믿음의 반지식적 견해를 주장한다. 자, 한마디로 믿음은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지식을 필요로 하고 지식을 내포함을 명백히 보인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믿음이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까지. 좀 더,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믿음의 지식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칼빈은 믿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견고한 확실한 지식이다. 예. 믿음은 지식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믿음 감정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셨다. 이런 게 지식이잖아요. 이거를 뭐 감성적으로 온다, 감정적으로 온다, 이게 아닙니다. 이 지식 가운데 내 마음이 믿어지고 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러한 구원관에 관한 지식들이 있어야겠죠. 예. 자,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도 공동체의 본래의 증거와 연속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사도적인 믿음의 변화는 시대와 장소들의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고백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믿음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 내용에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 예, 고정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 그거는 그것도 변할 수 없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고정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그의 탄생, 그의 기적 행하심, 그의 죽으심, 부활, 성천 어느 하나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은 불변적이잖아요. 자, 이렇게 에큐멘탈로 통하여
2단, 끝이 다른 겁니다. 대부분 비슷한데 어느 한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은 좀 다르다. 성경을 달리 해석하거나 더 강한 더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제 제가 오늘도 어제도 제가 그 아는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 관심사가 없다 보니까 저야 예를 들어서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사실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도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그거를 교회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그쪽에 있는 에큐메니칼 많은 더 규모 넓은 세계 가운데 각양 다른 복음들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맑은 복음이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에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바른 교리를 우리가 잃어가는 오늘날 제가 볼 때 한 전체 교회에서 5에서 10% 정도가 그 바른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90에서 95%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 복음이 지금 교회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가 물들었습니다. 예. 대형 교회에서도 가만 들어보면요, 실제적으로 좋은 교단의 건전한 교단의 교회이지만은 담임 목사나 또 주위의 영향력이 신복음의 우수한 그런 선교회나 우수한 그런 시스템을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복음이 많이 희색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사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이런 부분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오늘날 뭐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뭐 그게 뭐 중요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다 그래요. 그러나 더 이왕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신부가 주님은 맞이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가 과연 구원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참 복음의 진리만큼은 한국 교회에 참으로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만든 거죠. 이 설교를 잘 들으면요 다 분리가 됩니다. 예, 다 분리가 돼요. 뭐 예전에는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하거든요. 예,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신복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를 안 하냐? 그들은 성경을 안 보느냐? 저보다 더 많이 봐요. 몇십 년 더 많이 받고. 근데 뭐냐? 제일 중요한 교리를 안 붙으니까. 교리를 던져버리고 그 말씀에 들어가면요. 꿀처럼 답니다. 그리고 그 은사적이고 그에 대한 결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제가 우리 그 장로님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천번 만번 읽어가지고 이 교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분별할 영이 없어요. 그거는 오직 교리로 통하여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가치를 아시고 제가 앞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배경이 기독교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각종 에큐메니탈 운동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고, 제가 에큐메니탈 운동이 한 네 군데나 제가 관련했어요. 네. 뭐 지금 제가 말할 수 없는 게 지금도 저랑 주위에 다 아는 지인들이고, 지금은 이제 성경적인 분리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만납니다. 인간적인 만남 말고는 그들의 어떤 교리적이고 그들의 어떤 성교적이고 이런 방향을 안 쫓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혁주의 목사로서의 방향이 안 맞거든요. 개혁주의 짬뽕 목사가 된단 말입니다. 예, 오늘 윤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4월 10일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 바른 교회, 바른 역사관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4월 10일 선거를 주님께서 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위에 아버지 바른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회를 선포하고 아버지 정말 한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정부패와 아버지 세상적인 명예를 조장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충성하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주여 아버지여 또 바른 역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는데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